성령으로 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거듭난 인생이 되고, 또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들을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사는 삶이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여기에 9가지의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다 잘 아시지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 단어가, 물론 앞절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우리가 입에 담기 싫은 그런 단어들이 쭉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열매를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우리가 개별적으로는 여러 차례 우리가 읽고 있는데,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본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9개를 3개씩 묶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것을 어떤 분은 기독교의 미덕 삼총사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사람들과도 관련이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첫째가는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또 주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고, 가장 깊고 가장 중요한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기쁨으로 또 화평을 이루면서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그 기원과 출발이 하나님에게 있는,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로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이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또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겁니다. 주의 앞에는, 또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그것을 우리는 희락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의 삶에 참된 그리고 풍성한 기쁨이, 희락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화평하며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평화를 누린다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하는 말이 이 15절 말씀에 나오는데, 서로 싸우고 헐뜯고 비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출발로 하여서 이제 형제와 이웃을 향한 화평으로 손을 내밀며 나아가는, 바로 그게 기독교의 정신이죠. 오늘날 그 제목이 번드르한 차별 금지, 이런 걸 이용해서 마치 기독교인이 차별하고
또 편애하고 또 독선적인 것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아무리 허위 광고를 해도 기독교의 정신이 그리고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한 일이 화평을 이루는 일이었고 사랑을 담아내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 그것은 세상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나와 좀 결이 다른 사람도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평화를 이루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일, 그것이 그 출발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향한 사랑,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이것은 앞에 말씀들, 앞에 단어와 좀 비교를 한다는 차원에서 좀 구분을 해보면 이것은 사회적인 미덕으로 보고 사람들을 향한 그런 관심, 그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괴롭히거나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원수처럼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래 참고 오늘 새벽에도 욥의 인내를 기억하고 오래 참음을 우리 가운데 맺으며 살기를 권면하셨는데, 그렇게 오래 참음, 자비라는 것도, 자비도 우리 성품, 기질과 관련이 있겠는데 어떤 상대방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는 거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때 사람들을 향하여 드러낼 수 있는 것이겠는데, 사람들을 대할 때 너무 그 사람들을 우상시하고 너무 절대적으로 믿어버림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그 사람들 때문에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죠.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은 뭘 잘 모르면서도 부모님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 문제는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 때문에 실망할 때도 사실 있죠. 우리의 기대가 너무 컸는지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뭐 기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자비의 대상으로, 긍휼의 대상으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생기면 참 좋겠다. 오래 참고 또 자비, 그리고 양선이라는 것은 이거 참 어려운 단어이기도 하고 선함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 선함을 담아내는 그릇이 뭐냐 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입니다. 결국은 이 양선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양선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언어가 사랑의 말을 담고 용서의 말을 담고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또 용서해주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양선이라는 열매가, 착함이라는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단락으로 나오는 단어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충성, 우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그렇게 첫 번째 단락으로, 사람을 향하여라는 두 번째 단락으로 구분을 한다면, 여기 나오는 세 번째 단락을, 이 단어들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좀 많이 생각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관련하여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의 원어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충성스럽다라는 말은 믿음직스럽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는데, 이렇게 충성스럽게 믿음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아들이신데 아버지에게 순종하기를 정말 충성스럽게 정말 믿음을 다하셔서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한 온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겸손과 온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와서 배우라.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 온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온유는 요즘에 이제 그 불교의 정신 중에 그 inner peace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린이 뭐 쿵후 만화 영화에도 그 inner peace 이걸 강조를 하고, 또 이제 허리우드 영화에서는 또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우리 이제 머릿속에 어떤 그 마음들이 있어서 그것을 인격화해 가지고 이제 그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고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데, 이것이 온유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평정의 상태, 고요한 상태,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우리 피조물 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마음을 평정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늘 소용돌이 치는 파도와 같아요. 광풍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주여 광풍이 일어, 큰 물결이 그렇게 막 출렁이는 바다 가운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배가 있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심적으로도 늘 동요하고 늘 의심하고 늘 불안해하면서 뭔가 파도가 막 치는 것 같은 그런 심적인 상태가 우리의 실제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온유한 심성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제라는 것, 이것은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와 비슷하기도 한데,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지 않고, 힘도 능력도 권력도 다 드러내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는,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사랑의 상징이 되는 그 십자가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도 되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참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절제하며 내려놓으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도 이런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시작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 여러분 안에 이 9가지 열매가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이 9가지 열매 중에 조금 부족한 게 있지는 않나, 또는 내 안에서 열매를 좀 풍성하게, 좀 먹음직스럽게 탐스럽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시들시들하고 아직 어리고 약한 열매를 맺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시면서 한 단어 한 단어, 한 걸음 한 걸음 걷듯이 그렇게 이 단어들을 묵상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좀 무게중심을 조금 더 옮겨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 근접 문맥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를 못 박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바울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게 뭘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옛 성품, 죄되고 잘못된 성품이 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를 못 박아야 한다. 이것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옛 성품을 거부하고 새 사람으로서의 새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 위해서는 아주 냉혹하게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그렇게 기분 좋은 품위가 있는 그런 처형 형태가 아니었고 점잖고 품위 있는 사람들이나 로마 시민에게는 시행하지 않았던 형벌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악질범에게 사용되었던 형벌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사실 그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죠. 우리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육체가 뭐 예의나 경이나 존경, 뭐 분위기 좋은 거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악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보다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철저하게 냉정하게 못 박혀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하는 거죠. 우리의 옛 성품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적인 소욕을 못 박는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뭐냐면 십자가형이라는 것 자체가 강렬한 고통이 수반되는 그런 처형 형태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악의 낙을 포기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옛 성품을 죽이기 위해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옛사람을 벗고 옛 성품을 벗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몸부림치는 고난과 고통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참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참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 같고 예수님 제자로 성품이 조금 더 성숙해진 것 같다가도 가끔씩 우리 안에 욱하고 올라오는 걸 보면 아직도 안 됐구나,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 이 옛 성품을 죽인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만만한 게 아니구나, 혹독하고 또 고통스러운 것이 수반되는구나. 또 이 옛 성품을 거부하는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매우 단호한 그런 결정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결국 십자가형의 결론은 사람을 매달아서 잔인하게 고통을 준 후에 죽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그러니까 나는 죽는 겁니다. 우리의 옛 성품이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그냥 적당히 고통받다가 깨닫고 살아나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냉혹하고 고통스럽고 죽음의 자리까지 단호하게 내려가야 하는 바로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 날마다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고,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 9가지 이 단어를 묵상한 이후에 이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단어는 십자가입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가? 십자가에 나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 안에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25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그 we live by라는 말이 수거처럼 아주 많이 사용되는데, 무엇에 의해 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we live by, 우리가 we live by metaphor 그러면 은유로 살다 이런 말이고, we live by Holy Spirit 그러면 성령으로 산다 이런 말로 이렇게 영어권에서는 수거처럼 쓰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살까?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에서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는 게 뭘까? 예전에 제가 한번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에는 이 행하다라는 말이 원래 원어의 뜻은 걷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work, 걷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행하라라는 말은 헬라어에도 걷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인생은 걷는 거죠. 인생은 걸어가는 여행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25절 말씀에도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 행하다라는 말은 앞서 나온 16절의 단어하고는 조금 달라요. 스토이케오라는 이 동사는 의미를 따져보면 횡대로 쭉 늘어서다라는 말도 되고, 정렬하여 걷다라는 말도 되고, 조화를 이루다 이런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정렬하여 걷는다, 쭉 따라서 걷는다. 이것은 믿음의 본을 따라서 산다는 말도 되고, 말씀을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말씀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따라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아이들을 인도할 때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인도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참, 새, 짹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그렇게 따라가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줄을 맞춰서 질서 있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줄을 따라가다가 어떤 아이가 툭 옆으로 삐져나오면 어떻게 하죠?
안 돼, 안 돼. 줄 맞춰 가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따라갈 때 자꾸 곁길로 삐져나오려고 할 때 질서를 따라 조화를 따라 줄을 맞춰서 그렇게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잘 걷다가 갑자기 다른 길로 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은 기도에도 길이 있고 샛길이 있고, 샛길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꾸 곁길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으로 자꾸 가려고 해요. 참 우리 인간의 모습은 참 신기하죠. 우리는 순종을 참 잘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우리는 순종 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끔 있나 봐요. 우리 마음 속에는. 왜 그럴까?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만 살면 참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같죠? 초대교회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의 십자가가 우뚝 서서 정말 계속해서 승승장구 부흥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교회가 날마다 위태로움을 겪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도 역시 우리 개별적인 인간도 말씀에 의지하여 차근차근히 질서 있게 따라가다가도 가끔은 삐뚤어진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있고, 교회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될 텐데 자꾸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일어나고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법이 참 중요하죠.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는데 법이 참 중요해요. 이 법을 지키는 거, 법치국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법치주의 다 좋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치,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어떤 민주주의 이런 거에 그 울타리 안에 갇혀 계시지 않아요. 오히려 인본주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주의, 거룩하신 하나님주의,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입법관이시고 하나님이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인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가야 할 텐데 자꾸 교회가 세상 법이 들어와 가지고 세상 법으로 교회를 다스리려고 하고, 세상에 잘못되고 부족한 어떤 철학과 종교적 사상이 은근히 들어와서 우리 안에 우리를 자꾸 어지럽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가 철학도 배워야 하고 심리학도 배워야 합니다. 인간이니까, 인간에 관한 학문들이니까 배워야 하지만, 그러나 그 심리학이 성경을 대신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 학원에서 또 뭐 배우고 듣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고,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줄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리고 또한 옳은 것을 따르기로 할 때,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걸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제는 세상의 육체적인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사실은 더 이상은 육체의 소욕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고, 성령의 열매를 그렇게 이것저것 맺는 삶을 통해서 결국은 십자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존 스투 목사님은 살아가다 보면 시험을 당할 때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 자신을 단호하게 꾸짖으면서 나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나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육체를 십자가에 내려놓는다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성령의 일에 마음을 쓰고 날마다 성령의 지배와 인도에 따라 성령으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하고 권면을 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남은 한 주간을 살 때에, 그리고 또 우리에게 펼쳐진 남은 날들을 살 때에 성령으로 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할 것이고, 때로는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또는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다시금 의연하게 일어나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성령을 따라 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야 한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다독이면서 믿음의 길,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되어 있지만 온통 이 십자가인데,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6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6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